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레미야 2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에레미야 26장 1절에서 6절.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을 귀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총명함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가르고 영혼과 골수를 쪼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선한 의지를 가지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네. 이 말씀 제목으로 볼 때는 되게 무서운 말씀 같죠? 네. 순종 시리즈 10번째입니다. 네. 10번째인데 9번이 아니고 10번째입니다. 네, 10번째. 2020년부터 21년도까지 1년 동안 한국교회에서 리서치를 했어요. 700명을 대상으로 리서치를 했는데 신앙의 의미가 뭐냐? 신앙의 의미가 뭐냐? 라는 것을 물어봤어요. 당신에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의미가 뭐냐? 이걸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95%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신앙은 삶의 역경,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 이게 신앙의 의미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10명 중에 100명 중에 95명이 이렇게 대답한 거죠. 그리고 91명은 신앙이 삶의 의미를 준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100명 중 91명이 이렇게 대답했고 90명은 신앙은 나의 가치관의 기초를 형성해 준다.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어떤 것이 가치가 있고 없는지에 대한 기초를 형성해 줍니다. 89%는 신앙은 내세 소망을 갖게 한다. 죽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82%는 신앙은 우리 가족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신앙이 가족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67%는 신앙은 현실의 축복, 물질, 건강, 사업, 직장 등의 축복을 준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이렇게 기복신앙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12%는 신앙은 내 삶에 별 도움이 안 된다. 100명 중 12명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또 한 가지를 물었어요. 뭘 물었냐? 신앙생활을 왜 하냐? 그 이유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50%, 이거는 이제 50대, 60대, 그 다음에 20대, 30대가 조금씩 달라요. 50대부터 60대는
100명 중에 50%가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청년들 20대부터 30대까지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33%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똑같이 50대, 60대나 20대, 30대나 28%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6%가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4%가 젊은 청년들은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생의 진리를 찾고 싶어서 어른들 6%, 청년들 5%.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되게 큰데 습관적으로 한다. 어른들은 4%, 젊은 청년들은 19%가 나왔어요. 여기서 제가 좀 충격적이죠. 습관적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5명 중에 1명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렇구나. 이 습관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습관을 따라서 예배에 이렇게 점 하나 찍듯이 출석부 한번 오늘 출석했습니다. 목사님 저 왔다 가고 갔죠? 이렇게 출석을 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일까?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경고하시고 어떠한 신앙생활을 원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레미야는 예루살렘 북방 3km에 있는 아나돗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힐기야 제사장 계열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요시야 13년, 그가 20살 되던 해에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때부터 여호야김, 시드기야 왕까지 그 왕들을 두루두루 섬기면서 왕 4명을 거치면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40년 넘게. 그래서 예루살렘 특히 멸망을 앞두고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한 선지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사역한 시기를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요시야 왕 때, 또 여호야김 때, 그 다음에 시드기야 4년 때부터 멸망할 때까지, 또 멸망한 다음에 애굽에 이를 때까지 이렇게 4개의 시기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2번째 시기예요. 여호야김 왕 때, 그가 막 왕으로 등극했을 때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특히 요시야 같은 경우는 너무나 성군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들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백성들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왕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애굽 왕 느고 왕과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는데 이 왕이 죽자마자 유다 전체가 신앙의 내리막길을 이렇게 걷게 돼요. 그러면서 그전에는 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하나님과의 내적인 교통을 중시했다면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부터는 성전 예배만을 중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내가 제사 드리고 예배하면 난 됐다, 이런 생각이 많은 사람들 안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콕 찍어서 에레미야야, 너는 그 성전 문 앞에 가서 온 국가, 온 백성들이 그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성전 예배가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라 이거예요.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당시 이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되는가? 에레미야 전체에 보면은 원래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어요. 에레미야에서 보면.
그런데 그리고 너희는 나의 자녀다. 귀한 포도나무다. 귀한 포도나무에서 나온 포도는 정말 맛있죠. 그렇게 좋은 상질의 포도나무요, 자녀요, 아내요, 백성이다 이랬는데 이게 어떻게 변화됐느냐? 세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첫 번째는 불의한 아내다. 불의한 아내처럼 방종하는 삶을 산다. 그러니까 타락한 아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하나는 발이 빠른 암낙타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길을 어지럽게 달린다. 삶을 방종하며 어지럽게 막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천방지축.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광야에 익숙한 암나귀들이 잘못된 정욕에 빠진 것처럼 이방신을 사랑하고 쫓아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여러분들은 이처럼 낙타처럼 그리고 암나귀처럼 그리고 불의한 아내처럼 방종하고 타락했는가라고 이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잿물로 죄를 씻고 그리고 비누를 써서 씻을지라도 내 죄가 내 앞에 그대로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것으로 자신의 죄를 씻으려고 하는데 성전에 와서 죄를 막 씻으려고 제사만 지내면 다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악에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라. 두 가지예요. 여호와를 네가 마음으로 버렸다. 하나님을 네가 마음으로 버렸다. 그리고 네 마음 안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그게 네가 악이고 고통이다. 2장 13절에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심각한 죄를 뭐라고 말하냐면 생수의 근원인 여호와를 버렸다. 또 하나는 담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팠다. 이거예요.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뭘 하느냐?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아유, 목사님, 하나님 떠나가지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가지고 자기가 마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인간들이 웅덩이를 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삶을 유지시켜 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게 사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것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나 잠깐의 감동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큰 성공을 거뒀다 하여도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판 웅덩이는 반드시 터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노력을 얻을 수 있는 잠깐의 풍요나 즐거움은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은, 참된 생명은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갔을 때, 아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고도, 예수님 안 믿고도, 아이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던데요? 잠깐. 이 땅에 있을 때만. 네. 여러분, 원래 이 스스로 판 웅덩이는 이게 기원이 있어요. 팔레스티나에서는 물이 귀했기 때문에 물의 이 원천, 생수의 근원이 발견이 되면 거기를 우물로 만들어서 대대손손 몇백 년 동안 물려줬어요. 그 정도로 생수의 근원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생수의 근원이 아니거나 물을 좀 받아놓기 위해서 저수지를 만들거나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석회를 발랐어요.
그 석회가 이렇게 멀쩡한 동안은 물이 안 빠져요. 근데 석회가 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이게 부슬부슬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터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판 웅덩이는 언젠가 터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스스로 판 웅덩이는 뭐였느냐? 우상 숭배였어요. 여러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거였습니다. 푸른 나무 밑에 가서 너희가 행음하였다.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모든 것은 우상 숭배고,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모든 것은 스스로 판 웅덩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판 웅덩이는 여러분의 능력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배경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의지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스스로 의지한다면 나는 나를 의지한다. 그러면 나 자신이 터진 웅덩이에요. 스스로 판 웅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어떤 웅덩이를 의지하고 있느냐?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모습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어떤 인생이 되느냐? 목마른 인생이 되는. 아유, 목사님, 저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참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 말씀을 보다가 제 친구가 생각났어요. 제 친구 어릴 적에 걔는 이름이 실명을 말해도 되는지, 지금 이름을 개명했으니까 제가 말해도 되겠어요. 이름이 방구예요, 방구. 근데 앞에 성도 구씨예요. 구방구. 거꾸로 해도 구방구, 앞으로 해도 구방구. 그래서 걔 방구였어요, 방구. 어릴 적에. 그래서 맨날 방구라고 불렀는데, 얘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대학 갈 때 반항심이 생겨가지고 이 해군사관학교 시험을 봤는데, 그때 해군사관학교 1차, 2차를 붙고 3차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떠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또 시험 봤더니 해군사관학교 1차, 2차 붙고 3차 면접에서 또 떨어졌어요. 얘가 해군을 포기를 못하고 그래서 해군 하사관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5년인가 근무했어요. 근데 공부에 대한 미련을 포기를 못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또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에 들어가서 전기공학과를 들어갔는데 전기공학과에 들어가가지고 1급 전기기사 자격증을 3개인가 4개인가를 땄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와서 취직을 했는데 연봉이 최하예요, 최하. 그래서 우리 생각했어요. 너는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냐? 너는 왜 이렇게 인생이 맨날 이상한 데로만 가냐? 그래서 내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그랬더니 아니래. 그러면서 또 뻘뻘거리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를 한 3년 다니니까 너무 박봉이다 보니까 또 그 회사를 그만뒀어요. 공무원 시험을 보겠대. 그래서 경찰 시험을 봤어요. 경찰 시험 1차, 2차 합격이고 3차 면접을 또 떨어졌어요. 3차가 약해요. 3차에 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는 공무원가 안 되는 건가? 그래가지고 다시 도전을 해가지고 소방 공무원을 또 봤어. 그래서 1차, 2차 드디어 3차가 붙었어요. 3차가 붙은 다음에 얘가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때 나이가 당시 34살이었는데 얘가 얼굴은 한 40대 중반 정도 되고 누가 시집을 오겠어요? 누가 시집을 오겠어요? 머리도 다, 앞머리도 다 빠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소방공무원이 또 교회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주일날도 근무하고 이러니까. 그래도 격주마다 열심히 교회 나가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불이 붙었습니다. 이 사람을 장가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자기 딸을 소개해준다고 막 하다니. 결국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좋은 자매를 만나 결혼했어요. 주님을 만난 다음에 1년 만에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너는 웬 축복이냐. 너를 이렇게 결혼 상대자로 삼아준 그 자매가 참 대단하다. 내가 이랬거든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부터 또 삶이 형통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목도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나 인생이 공고한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아들, 딸 낳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네, 잘 살고 있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날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늘 곤고한 인생,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유다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웅덩이인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내적인 교제가 깨트려졌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성전 예배만 드리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 좀 봐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성전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어 라는 그런 잘못된 종교적 신념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레미야가 보니까 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유다 전역에서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딱 보니까 성전에 가난하고 좀 힘이 없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하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너무 이 예레미야가 화가 난 거예요. 또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경시하고 또는 강도를 일삼고 도적질하는 것을, 이런 부의도덕적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도 잘못됐다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풍조가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전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호와의 전 앞에 내가 예배드리니까 난 됐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이 성전에 내가 함께 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성전 문 앞에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은 뭐냐 하면 너희들의 삶 속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가져야 할 공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지 않으면 너희를 조롱거리로 만들겠다. 이 말씀입니다. 사실 이 실로라는 곳은 예전에 하나님의 성소였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그 성소가 블레셋에 의해서 파괴되고 400년 동안 폐허로 방치되게 됐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이 예루살렘도 저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는. 그러자 그 당시의 제사장들 또 선지자들 그리고 당시의 모든 백성이 이 예레미야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너를 죽여야겠다. 너가 감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예언을 하느냐. 바로 이 예루살렘이 실로의 성막처럼 무너진단 말이냐. 이러면서 어찌 이 예루살렘을 황무지가 된다고 이렇게 말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살기와 등등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성전을 관리하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고 선지자들이었고 높은 지위를 가진 고관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궁중 관리들이 와서 좀 말려요. 그러면서 또 백성들도 생각해 보니까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로 올바른 일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재앙을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제발 돌이키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나를 죽이면 여러분들을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는 이 예루살렘 성 모든 사람을 다 죄인이라고 여기실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조금 두려워했어요. 장로들도 그래 저분을 죽이면 안 됩니다 이랬어요. 그런데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궁중관리인 아히감이 이 엘레미야를 살려줍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도덕적 삶이 무너져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이러한 삶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형식적인 성전 예배만 들고 있으면 우리는 괜찮다. 예배만 드리면 돼. 이런 생각으로는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희를 멸망시킨다. 이 예루살렘까지도 내가 멸망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헛된 신념, 잘못된 신앙의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의에 무감각했고 그리고 거짓된 신앙을 붙들고 그들은 참된 신앙이라 여겼다는 것이죠. 이때에 그들은 생각했어요. 정말 우리의 믿는 신앙이 참된 것인가? 여러분,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들은 이 예레미야의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왜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그들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종교적 헌신이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난 제사를 드리고 있고 난 성전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보전해 주실 거야. 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부족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살아있는 믿음. 철저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 계명에 대한 절대적 충성과 순종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절대적 도덕적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의미가 이런 거예요. 어떤 고난이나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는 삶이에요. 그게 절대 순종의 삶입니다. 절대 순종이 뭐라고요? 어떤 고난이나 사건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건 절대 순종이 아니에요. 이런 고난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건 절대 순종이 아니에요. 절대 순종만이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 예레미야의 선포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왕으로 있었던 여호와김을 향해서도 이 예레미야가 가서 직언을 했어요. 이렇게 과도한 세금을 부여하고 화려한 궁전 건축과 강제 노역과 국고를 탕비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혹독하게 비난했어요. 이러자 그 당시에 이 대제사장이었던 성전의 총감독의 관리인 총감독 제사장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목에다가 이렇게 목을 갖다가 이렇게 가두는 나무 판때기로 그 목을 가두고 손발을 묶어가지고 감옥에 가두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이 선지자를 조롱하도록 했어요. 마지막에는 어떻게까지 했냐면 자기의 쉽게 말하면 함께 일하는 서기가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바룩인데 이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이 서기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너는 이대로 가서 그대로 선포해라. 심판당한다고 그 왕에게 선포해라 그럽니다. 이때 왕. 그런데 이 여호와의 김을 향해서 선포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메시지를 적어서 그대로 왕과 고관들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김이 열받아가지고 그 선포한 두루마리를 칼로 자근자근 잘랐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불러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악하면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선포한 말씀대로
이 여호와의 김이 바벨론에게 포위를 당하고 그리고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에 매우 형식적인 잘못된 신념에 빠진 기독교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나는 예배만 드리면 되겠지. 그리고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봐주시겠지 라는 그런 막연한 신념, 막연한 종교적 감정으로는 절대 순종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불순종의 삶을 돌이켜서 의와 정의와 사랑을 저버리는 삶을, 만약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면 이와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2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다시 말해요,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행위와 길을 고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스스로 자기 웅덩이를 파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았던 삶을 고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란 말이에요. 그 귀를 기울이고, 여기서 귀를 기울이다, 청종하다라는 단어는 샤마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듣되 경청하여 듣고 깊이 듣고 순종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샤마가 순종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듣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순종의 길로 나가요. 시드기야 마지막 제4기 시드기야 때에 에레미야가 한 비유를 말씀해요. 어떤 비유냐면 두 개의 광주리가 있는데 하나의 광주리는 잘 익은 무화과, 통통한 무화과가 이게 담겨져 있고, 또 한 바구니는 이 악하고 썩어서 냄새나는 무화과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광주리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시드기야와 고관들과 백성들은 바벨론이 먼저 침공해가지고 잡아간 사람들은 그들은 이 팔레스틴에 남아있는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열등하기 때문에 잡혀간 것이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우리가 정말 최고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예루살렘과 유다는 더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기 만족에 이렇게 빠져 있었죠. 이때 에레미야가 와서 하는 얘기가, 너희는 이 두 광주리 중에, 두 바구니 중에 어느 바구니에 담긴 무화과 너희가 아느냐 말한 거죠. 포로로 잡혀간 애들이 실하고 통통한 무화과고, 이 땅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너희들이 악하고 썩은 무화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통통하고 실한 무화과는 나중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철저히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2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요.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들의 열조에 든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리라. 세 가지를 보낸다 말씀하십니다. 불순종하고 자기가 스스로 판 웅덩이를 의지하고 잘못된 종교적 신념에 빠져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내가 칼을 보내고, 전쟁의 칼로 죽게 하겠다. 기근을 보내고 굶주리게 하겠다. 그리고 연병을 보내고 전염병에 빠져 죽게 만들겠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전염병이 지금 창궐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원숭이, 그 무슨 병이에요? 원숭이 무슨 병균, 종두인가? 하여튼 그 병도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보니까.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또 치사율이 10%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그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100만 명이 죽은 날을 딱 100만 명 죽은 날에 조기를 내리고 온 국민이 묵념을 했어요. 왜요? 코로나로 100만 명이 죽은.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 알 수 없죠. 칼과 기근과 그리고 이 연병은 옛날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상존. 우리의 가까이 다가왔죠. 그래서 우리 지금 마스크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떠나 살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의 웅덩이를 파면서 살면 이러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그 뜻에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역경이 와도,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다, 절대적 순종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여러분들은 결심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마치 통통하고 그리고 근실하고 먹음직한 무화과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알차고 그리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